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소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됐냐면 몇 주 전에 서점에를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들춰보다가 그 책 제목 하나가 눈에 강렬하게 제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망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너무 강렬해서 목차와 책 내용을 훑어보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대박 나고 또 성공하고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현실 안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대박 나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꿈은, 계획은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작년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게 지난 3분기 때 나온 통계인데 서울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 5년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4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가게를 오픈할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 맛집이 돼서 막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음식점을 오픈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5년만 지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건 고사하고 망하지 않고 계속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겐 성공인 거예요. 이게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사는 거 아니겠느냐.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중도에 쓰러지지 않고 간다면 그거 잘 사는 인생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넌 안 되겠어 이렇게 선언하면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대단하게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은 아니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민수기는 좀 길어요. 22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소개하면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의 주축을 이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지난 40년 동안 어느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조금만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우리한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생각이 있는 걸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지난 40년 동안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쉽게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뺑뺑뺑 헤매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안과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할 때, 바로 그때 그 배경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내부적인 생각과 달리 다른 민족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광야를 떠도는 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무리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들이 전쟁에서 강자들을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계속 진군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우습게 봤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오늘 성경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당시의 왕이 발락인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우리하고 맞닥뜨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왕으로서 그런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 조언들을 받다가 무슨 조언을 받느냐? 전쟁으로는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겨보면 어떻겠느냐? 누가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 왕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술적으로 저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왕이 그 말에 솔깃해서 당시 가나안 지역에 가장 유명한 주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압 땅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한 650km 떨어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최고의 주술사를 모압 신하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테니까 너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그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얻기를 약속하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떠나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계속 책망하죠. 너 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에 가는 일 멈춰라. 절대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지만 발람은 이미 세상 권력과 돈의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모압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주술가들이 어떤 종교 예식을 할 때 자신들 나름대로의 뭐 주문을 외우거나 뭐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어요? 한참 그렇게 뭐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주술적인 행동을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주를 퍼부려고 주술 행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는 생각과 달리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모압의 왕과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여기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해서 2차, 3차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주술 행위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역시 똑같이 생각은 저주를 하고 싶은데 막상 이 주술가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왜 이런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이 주술가 발람이 너무 자기도 이상해서 눈을 들어 저 이스라엘 진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발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주술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모압의 왕과 이 주술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쁜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 엄청난 음모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음모와 괴략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진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저 모압 땅에서 저런 대단한 주술가와 그 모압의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알 길이 없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 너머에서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대적들을 지금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이 주술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험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왜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편이시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존재를 잘 모르지요. 사실은 이 우주의 대기가 우리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많은 소행성이 이 지구를 위협하는 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일상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때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 그래서 유혹의 길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죄의 길을 가기도 하고 세상 길로 가는 거 너희들이 일상에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같은 인생을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결국 이 영적인 지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돌아보면 우리 각자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실까? 이 보잘것없는 추악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 준다는 것, 이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그게 가족이 됐든 부모가 됐든 또는 친구나 교인이 됐든 난 널 믿어, 난 널 신뢰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들으면, 또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 주면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지 우리 다 경험해요. 지지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심리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은데,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미국의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8명의 사람을 모아요. 그런데 이 8명 중에 7명은 동원된 배우고 1명만 실험자예요. 무슨 실험을 하느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에 이렇게 막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ABC가 있잖아요. 왼쪽에 막대하고 오른쪽에 ABC 중에 어떤 것이 같으냐,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 거예요. 시시거리지 말아요. 답은 C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 7명의 동원된 배우가 일부러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남은 1명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7명이 C를 답이라고 안 하고 A, A, B, B, A, A, B, A, B 뭐 그러면서 계속 오답을 얘기해요. 그러면 한 명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분명히 C인데 남들이 앞에서 다 오답을 얘기하면 내가 확신하는 확신을 얼마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우선 7명 없이 그 사람만 개인적으로 불렀을 때는 100% 정답을 맞추더래요. 그런데 7명이 오답을 말하는 순간 정답률이 얼마로 떨어지느냐? 63%까지 떨어져요. 내가 정답이 C인 줄 아는데 앞에서 계속 오답을 7명이 말하니까 내가 꿋꿋하게 그 정답을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정답을 말한다는 게 왠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흔들려서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63%로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7명 중에 한 명이 이 정답을, 자기가 생각한 정답을 말해주면 다시 이 사람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90%까지 올라간답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 정답을 말할 확률이 90%까지 올라간다. 이번엔 다시 그 한 명이 변절을 하는 거야. 아니야, 취소. 그리고 오답을 말하면 다시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할 확률이 50%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실험에서 한 명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내 생각에 그게 맞는 것일지라도 누구도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동의와 지지를 해주면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더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일지라도 이 길이 맞아 라고 나의 등 뒤에서 또는 옆에서 그렇게 속삭이거나 동의를 해줄 때 내가 가는 걸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내가 가는 길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면 옳은 길을 걸으면서도 확신에 차서 걷지 못하더라. 전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들 가운데 가장 굿뉴스를 많이 만들어낸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양궁일 것 같아요. 사실 양궁은 비인기 종목이에요. 평상시에 뭐 그렇게 우리가 양궁에 열광하거나 뭐 양궁 대회 열리면 뭐 관중들이 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면서 이번에 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고, 이게 정말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며요. 지금 뭐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계속 우리가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흔한 추문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최강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한국 사람들은 싸우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뭐 총 쏘는 사격, 그 다음에 뭐 칼 쓰는 펜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활 쏘고 이런 싸우는 거는 한국 사람이 잘하니까 그래서 금메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럴싸해요. 근데 이미 많은 언론에서 왜 대한민국 양궁이 최강일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공정한 시스템. 오직 다른 종목과 다르게 양궁은 실력으로만 선수를 뽑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체제. 그래서 정말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하나가 뭐냐? 이 뒷이야기인데요. 이번에 파리에서 이제 그 경기가 열리는데, 파리의 경기장 모형을 그대로 선수촌에다가 설치를 했대요. 그대로 설치를 하고 경기가 열리는 그 즈음에 날씨를 가상해서, 이때쯤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 날씨가 어떻더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걸 가상해서 여러 가지로 파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날씨를 다 가상해가지고 바람도 불고 최악의 조건에서 연습을 하고 활을 쏘도록,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줬대요. 그리고 정말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말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과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필요하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양궁 협회장의 무한 커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는 공정해, 우리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협회장이나 협회만큼은 우리가 뭘 원하든지 항상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줘. 이런 신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난 널 믿어, 난 네가 잘 될 걸 확신해,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분명히 그 인생은요, 누구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기 전과 응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전 그걸 경험해 봤어요. 누군가로부터 너는 잘 될 수 있어, 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야, 이렇게 지지를 받으니까요, 내 안에 그렇게 나를 감싸고 있던 무기력이 떠나고요, 자신감이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불안감이 떠나고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너무 불안해서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계속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긋난 길에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지지와 응원을 받아도 이렇게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인생, 그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으로 바뀌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 말 한마디에도 인생이 바뀐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라고 지지해 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한다면 그 인생이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데 뭐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혹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보통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흔들리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요,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믿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아니고 외부의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40대의 젊은 집사님과 이렇게 차 한잔을 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차를 마시다 말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제가 굉장한 그 타락한 학생 중에 하나였대요. 자기 부모님의 뜻과 자기가 안 맞아서 부모님에게 반항하느라고 자기가 막 사춘기 막 그럴 때 질풍노도 때 이제 생긴 거예요. 술, 담배, 약물 중독, 가출, 나이트 등등등.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게. 고등학교 때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정학당하고 결국은 1년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를 다닐 생각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부모가 또 갖다 놓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출석만 하라고 해서 학교를 겨우 1년 유급을 하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유급한 상황인데 자기 인생에 굉장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나가서 사고치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면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경찰서에 찾아오셔서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가르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빌고 선생님이 반성문 쓰고 선생님이 합의해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모도 내놨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그러기를 계속 경찰서에 와가지고 또 끄집어내주고 또 학교로 데리고 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얘가 그랬대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다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왜 선생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랬대요, 얘가.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네 담임 선생님으로 있는 한 너를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야. 원래 인간 쓰레기는 원래 없는 거야.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 쓰레기가 될 수 없어. 나는 너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구로부터 다 이 아이는 그동안 거절과 외면과 포기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선생님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아이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만난 사랑의 예수님을 이 아이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아이는 세상에 딱 한 사람 내 편이 있구나. 그게 선생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자면 어디든 따라가서 그게 교회까지 발걸음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아이가. 이때부터 선생님을 넘어서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지해 주는구라는 것을 확신한 이 아이는 인생의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수능을 보고 대학을 편입도 해내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조그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고비가 있었대요. 자기가 사기도 당해보고 뭐 진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팽개치고 진짜 자살을 할 만큼 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자기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너의 담임 선생님으로 있는 한 절대로 너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면서 마치 그 이야기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너의 구세주인 한, 네가 나를 아버지로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부르는 순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안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날마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뭐 망하겠어? 까짓것 하나님이 내 편인데 끝에 가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의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만나줬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소년원에 가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그래서 정말 이 붙들려 와서 있는 그 아이들을 가서 멘토링 해주는 일을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다른 얘기 안 한대요. 너 부모가 널 버리고 친구들이 널 버렸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너 언젠간 알게 될 건데 너도 모르지만 네 뒤에서 너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얘기만 던져놓고 온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험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아니 세상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어느 곳에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적 지지를 붙들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의 파도, 분노의 파도, 원망과 경쟁의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뭔가 인생이 대박나고 남들에게 주목받고 챔피언이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를 돌봐주시고 지지자가 돼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칠 만도 하고 넘어질 만도 한데 하나님의 그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이 인생,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넌 혼자가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되 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기쁨을, 나만 알고 있는 이 가치를 내 형제 자매 세상에 조금씩 나누어 그들도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